데살로니가 전서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재림 때 일어날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인간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주님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은 신비스러움에 늘 쌓여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는데요. 그 중에 많은 경우가 재림의 문제 때문에 재림에 대한 오해한 데서부터 생겨난 이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현재 활동하는 이단들 중에서도 주님의 재림이 이미 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재림은 알려진 부분보다는 감춰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재림에 대한 궁금증은 도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실상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 사도를 통해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잘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것은 재림 전에 죽은 사람들의 사후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죽은 자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슬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에 대한 답을 하고 그리고 믿음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 때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림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친히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재림 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강림하십니다. 4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주님께서 친히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지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거듭 당부와 부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지상명령을 돕고 성취하는 말씀이죠.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지상대위령이라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1장 9절 말씀, 사도행 1장 9절 말씀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현재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이라는 표현은 흔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의 우편, 이것을 오른쪽이다, 하나님의 오른쪽이다, 하나님의 오른쪽이라고 하는 의미로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된 관계를 가지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 동등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주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다시 그 자리를 떠나서 지상에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천사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 같이 해보시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친히라고 말을 사용함으로써 재림하실 분은 구름을 타고 승천하신 바로 그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십니다. 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 세 가지 현상이 나오는데요.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 세 가지 현상은 한 가지 현상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겠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공표하는 거의 동시적이면서도 서로 구분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여질지에 대한 만족한 대답을 얻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해요. 곧 성도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매우 강력하고도 극적으로 하늘로부터 공포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가운데서 임하셔서 우리 주님은 가라지와 곡식을 나누실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고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에게는 영생으로, 악인들에게는 분과 노함으로 보응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우리 성도들에게서 어떤 것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재림 강림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한없는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이 날이 어떤 날이겠습니까? 멸망의 시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그 마음을 우리는 늘 겸비하고 겸손히 믿음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거룩한 겸비된 준비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변함없이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고 관심을 늘 가지면서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우리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재림 때 일어나는 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 또 우리 믿음의 또 선조들이, 선친들이 먼저 우리가 보다 앞서서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들이 주님의 강림 때에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고린도 전서 15장 19절 말씀처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더라. 만일 우리가 이 부활이 없다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불쌍한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 모두는 소망 없는 자가 분명히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 비참한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므로 승천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죽은 자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성도들의 부활의 찬 열매가 되었고요. 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보증이 되신 것, 우리의 산 소망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부활함은 부활하게 되는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고 천국 소망하는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안의 성도들은 이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지를 못했어요.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형제들의 죽음을 보고 안타까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에도 그래서 금이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형편에 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에 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잘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부활의 확신을 굳게 가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부활에 대한 그 확신, 여러분 부활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확신, 이것을 굳게 우리는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수백 년 전에 장사되어 흔적도 없이 썩어버린 몸을 어떻게 살리며 불에 다 태워진 육체가 어떻게 새롭게 생길 수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지으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셨고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육체를 가진 상태로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도록 들림받기 전에 일어날 것임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살아있는 자들의 부활보다 앞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세상을 떠나고 주님 품으로 먼저 간 우리의 가족이 있고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성도가 있고 신앙의 선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에 우리 주님 재림의 날에 다 부활하게 되고 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같이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아있는 성도들이 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인데요. 살아있는 성도들이 다 들림을 받아요.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먼저 주 안에서 자는 자, 이 자는 자는 주 안에서 죽은 자를 말합니다. 저들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죽어 장사 지낸 성도들이 가장 먼저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순서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그곳에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은 죽은 성도들이 예수의 재림 시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관한 말씀이라면 오늘 17절은 그때에 생존한 그리스도인들의 미래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해보실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홍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그리고 부활하거나 변화한 그리스도의 몸은 들림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함께 연합될 것입니다. 그 후로 영원토록 그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될까요? 주와 함께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요한 사도는 주님께서는 살아있는 성도들을 현재 마련하고 계시는 처소로 데려가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이에요. 다 같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이 계신 그 초소로 우리를 데려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가게 될 초소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하게 될 그분, 곧 예수 그리스도보다 중요하게 거론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의 총체적인 내용과 같이 영생의 복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생각 속에 포함되어 버리고 맙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내세에서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연합하는 삶을, 주님과 연합하며 동행하는 삶을 날마다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곧 오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곧 오십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재림 신앙이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주 안에서 잠을 자는 주 안에서 자는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의 우리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주와 함께 부활하여 주님의 재림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아직 지상에 살아있는 자들의 몸이 신령하게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궁극적인 재림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에 대한 소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연합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증인은, 이 진리는 결국 그리스도와 공동 운명체로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성도로 가는 동안 평생을 주와 함께 여주 동행, 날마다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서 주님의 재림일 때에 귀하게 부활의 축복을 또 누리게 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우리 주님은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주 안에서 잠자는 모든 자들이 주와 함께한 부활하고 주님의 재림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아직 지상에 있는 자들의 몸이 신령하게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재림신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올지라도 천국 소망하며 부활 소망하며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며 연합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